우리 성경에 바울의 그 사역을 보면 크게 세 가지죠. 바울을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세 가지 사역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부를 통해서 하나님 동일하게 이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우리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뱃속에 짓기도 전에 열방의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럼 바울이 했던 세 가지가 237이죠.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이거를 정확했습니다. 뭐냐면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게 어느 정도까지냐면요,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그랬는데, 사실은 사도행전 19장까지 많은 역사와 증거가 일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요동하지도 않고, 거기에 머물지도 않고 237을,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니,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로마에 가면 이번에 잡히게 되고 죽게 될 것을 이야기했죠. 사실은 신비주의가 무서운 이유가 그겁니다. 기도해서 예언을 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거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237이었거든. 그래서 237 5천 종족. 자, 우리 사랑부로 말하면 7천만 사랑부 복음하죠. 이거를 처음부터, 바울은요 처음부터 이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우리 사랑부를 통해서 237에 7천만 사랑부 복음하려고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이게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한국 교회가요, 우리가 세계복음만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수준을 가지고는 세계복음만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한국 교회는요 지금도 내 개인 신앙을 자꾸 이야기해요. 중요하죠. 우리 개인이 은혜 받고 우리가 응답 받고 이거 중요하죠. 그 응답 받고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는 237 때문에 그런 거거든. 이걸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뭐냐, 종교하고 똑같아요. 종교는 237이 아니잖아요. 사단은 237이지만 종교는 237이 아니거든요. 교회가 자꾸 종교가 되는 이유죠. 그래서 바울은 237을 향해서 언약의 여정을 간 것처럼 우리 사랑부는 7천만 사랑부 복음만을 두고 언약 붙잡고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거 상관없다면요 사실 하나님하고 상관없게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서 바울의 사역의 중요한 두 번째는 뭐죠? 치유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치유하고, 그래서 우리 사랑부 현장에 황폐되어 있는 영을 치유하고요, 완전히 지옥 배경 속에 있는 그 배경을 바꾸는 것이고, 보좌의 축복으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거죠. 이게 사랑부 현장에, 어제도 우리 대경인에 갔는데요, 이 사실은 간단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했는데 그 집안에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또 불자 붙여져 있고요, 지금도 법당이니까 계속 향 피워놓고 촛불 피워놓고, 거기서 뭐 다른 시간대에 사람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불 피워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하냐, 어제도 이야기를, 이게 뭔가 어깨를 좀 누르는 느낌, 누르는 건 있대요. 그 누르는 거지 사실은 이 보이던 귀신이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귀신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거든요. 최고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운명이 바뀌도록. 지난주 싸웠냐니까 지난주도 안 싸웠다는 거예요. 맨날 싸웠거든. 그러니까요 이게요 생각이 치유되는데 뭐냐, 서로 기다릴 줄도 알고요. 조금도 못 기다린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신경질 내지. 이 엄마는요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한 번 더 기다리고요. 생각하고요. 그럼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냐? 그 말 아니잖아요. 계속 치유돼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지요? 결국은 우리 후대를 살리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부를 통하여 237 7천만 현장을 살리려고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지요? 생명을 주러 오셨잖아요. 예수 생명. 그래서 예수 능력을 가지고 치유하고 결국 후대를 살려서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두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미리 응답을 우리는 확인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이걸 우리 힘으로 될 것 같으면 굳이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를 사회복지 가지고 교육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오직 할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은 237을 살리고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미리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진짜 알면 우리 속에 뭐가 생기죠? 낙심할 일이 오는데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자, 절대 주권을 진짜 보이고 진짜 미리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거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걸 미리 보고 미리 응답을 받는 겁니다. 우리 사랑부가요. 자, 우리가 이 센터에 모이고 우리가 사랑부 예배 드리면서요. 이게 안 보이면 저와 여러분 응답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내 자신과 우리 가정을 보면서요. 이게 안 보인다. 그럼 미리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또는 우리 만남을 그냥 우연이 아니잖아요. 아니 어제는 딱 갔더니 뭐라고 했냐니까요. 지난주에 하나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 붙잡았냐?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걸 딱 붙잡았다는 거예요. 엄마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 필리핀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남자가 결혼했는데 무속 배경이지 아이를 낳았는데 장애지. 그게 우연히 누구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제 자기는요. 이 장애아 부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내 잘못. 또 내 신세가 왜 이래. 이걸 늘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디 말할 데도 없어. 지난주는 그거 이야기하면서요.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자기 마음속에 딱 부딪혀 온 거예요. 우연히 한국으로 시집 온 것도 아니고 우연히 이런 남자를 만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내가 이런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딱 붙잡았다더라고. 저도 못 깨닫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 대경인의 가정을 가면서 이게 안 보이면 저는 응답 못 받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센터에 모이고 사랑부 예배 드리면서 이게 안 보이면 우리는 미리 응답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 바울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른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바울을 부르고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이게 우리 속에 안 보이면요. 응답 없는 거거든요. 지금 내 모습하고요. 이거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럼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가정을 보면서요. 이게 보여져야 돼. 제가 우리 사랑부 하면서요. 이게 안 보여지면요. 뭐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뭐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센터 와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냐. 그거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센터 오면서요. 이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237을 우리 랩런트랑 내 자녀랑 여기서 237을 꿈꾸는 거예요. 그게 RUTC잖아요. RUTC는 자꾸 보호하는 수준 아니라니까요. RUTC는요. 많은 걸 포함하지만 RUTC 안에서 이게 보여줘야 의미 있는 RUTC가 되는 겁니다. 이름만 RUTC 한다고 해서 RUTC가 아니라니까요. 모여서요. 우리가 이게 보여질 정도로. 왜냐? 그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 거고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걸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모여서 여기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지만 여기서 237 7천만 사랑부 복음화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지면요, 여기만큼 재미없는 게 어디 있어요? 교회가 237 5천 종족을 이게 후대 이게 안 보여지면 교회만큼 재미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는 재미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선행을 베푸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친목을 도모하는 데도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를 위로하고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부 예배 드릴 때마다요, 이게 보여져야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는 예배가 된다니까요. 아니, 예배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합니까? 이게 내 속에 담겨지고 예배 때마다 이게 보여지면 나의 예배가 살아난다니까요. 나의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나 237 5천 종족 하면서 내 안에 먼저 이걸 세워야 된다, 이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요, 237 7천만 사랑부 복음화를 두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배 시간 우리 애들 못 알아듣는데 무슨 유익합니까? 그잖아요. 그럼 알아들어야만이 예배가 귀중하고 소중합니까? 아니에요. 이게 내 속에 담겨지면 그 예배 자체가요,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왜냐? 그 예배할 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언약 붙잡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완전히 힘썼는데 어떤 일이 나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이게 정인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가셨잖아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은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거예요. 여기 올 때마다 여러분 자꾸 방향이 안 맞으면요, 다 안 맞다니까. 하나님과 방향 안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응답 못 받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237 7천만 사랑부 복음화를 두고 지금도 치유해 가시고 후대를 하나님은 살려서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사랑부 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언약 붙잡는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뭐지요?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이번에 다락방 성명 발표한다고 했는데 다른 걸 다 떠나서요, 잘못은 우리가 시시비비 가리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저는 가슴 정말 아픈 게 뭐였냐면요, 20년 30년 동안 훈련 받았던 분들이 다락방 완전 이단이다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목사 잘리면서 다락방 30년 동안 우리는 이단이란 용어를 얻어먹으면서도 우리는 이단 아니기 때문에 이 언약의 여정을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번에 발표하면서 제일 가슴 아픈 게 뭐지요? 다락방은 이단이다 그랬어요. 진짜 이단이라고. 내가 30년 동안 잘못 깨달아가지고 그랬다. 내가 속았다 그런 거예요. 아니, 신학교에서 강의까지 하신 분이 20년을 가르친 분이 오만 다락방의 중요한 특강은 다 하시면서 다락방 완전 이단이다 그런 겁니다. 그 여정이 불쌍한 여정이요. 저와 여러분이요 똑같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있으면서 방향 놓치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방향을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부가 왜 하죠? 사랑부 예배 때마다 여러분 센터에 올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집에서 여러분 이게 보여줘야 돼요. 이게 안 보여지면요 여러분 아무리 선행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길게 살다 가는 인생도 아니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하고 방향을 맞춰야 되잖아요. 아니 크루스비 여사가요 하나님과 방향 맞추니까 크루스비 여사를 통해서 하나님 237을 살리잖아요. 크루스비 여사가 우리 시대 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그 크로스비 한 사람을 통해서요, 불렀던 찬양이 굉장한 치유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도 그 하나님의 역사가요, 후대를 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뭐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한 문제로 오는 겁니다. 아니, 237을 살리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면요, 40의 감한매를 여러 번 맞았다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이요, 이 곤장같이 때리는데 40을 때리면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40의 감한매를 때리는 거예요. 1부터 시작하면 40까지 하면 죽으니까 2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40의 매를 끝내는 거죠. 근데 40대가 아니잖아요. 자, 가는데요, 이 도적대들이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 도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럼 바울이 훌륭해서 하나님 쓰셨습니까?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그런데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압니까? 네가 어떻게 사도냐? 그게요, 불신자가 말한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지도자들이 뭐했냐? 네가 어떻게 사도냐? 그 당시에 교회가 정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사도다, 니도 사도다, 전부 다 이러면 안 되니까 사도의 기준을 정한 거예요. 그 사도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3년 공생했던 사람을 사도라고 칭하자, 이런 거예요. 그 다음 세대를 보고 속사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르게 보면요, 바울은 속사도여야 되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교회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성경에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이 교회가요, 계속 그런 걸 가지고 바울을 시비 걸잖아요. 네가 어떻게 사도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요, 파가 나뉘잖아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우리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를 계속 예배 때마다 보잖아요.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요. 한 번도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자, 이걸 본 인물이 바울이요, 이걸 고린도에서 본 인물이 누구죠? 브리스길라 부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부부가요, 이걸 딱 미리 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명도 걸어버리는 거예요. 아, 로마 복음만 되고 나서 아, 브리스길라가 그래, 생명 걸어도 되겠네, 이게 아니잖아요. 이걸 미리 봐버리는 거예요. 미리 이걸 알고 이걸 미리 봐버리니까 생명 걸어버리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생명 걸었냐? 아니, 문제가 왔어요. 큰 문제가 왔잖아요. 개인의 이런 인생의 문제가 없잖아요. 추방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내가 한국에서 추방당하면 어디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막막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인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어느 정도 답을 찾느냐? 오직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다른 답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 현장을 살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이 미래 응답을 누릴 수 있냐?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가 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답이 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여기에 대한 답이 있는 베드로는요, 실수해도 괜찮은 거예요. 베드로가 실수 안 하고 완전히 훌륭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가 이 답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답을 갈보리산에서, 감남산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완전히 답을 딱 가지고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요, 생명 걸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응답 받잖아요. 이건 꼭 또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안 나오면요, 그렇게 성령 충만했는데 사도행전 11장에 237 안 되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했는데 237 안 되니까요, 아니 고넬료 집에 들어간 걸 가지고 시비 걸잖아요. 네가 왜 이방인들하고
여러분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요 237 눈 안 열리면요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게 복음 막는다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잘한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잘하려고 했겠죠. 왜? 저게 이방인들하고 지금 이게 뭔가 이게 교회에 뭔가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 마구잡이로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세워 나가려고 했겠죠. 그게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어려움 당하는 이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237 할 수 있는 안디옥으로 문을 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선교사로 바울이 파송받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을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무속 현장이 치유되지요. 미신 현장이 치유되지요. 종교와 우상 현장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완전히 해당으로 그래서 서원으로 들어가서요. 후대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 후대가 로마 복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을 딱 방향 맞추고 미리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가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의미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요. 교회가 우리를 찬밥 신세하냐 안 하냐 이런 쓸데없는데 우리가요. 인생 허비한다니까요.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많이 만들어내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방법은 뭐냐? 문제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237을 문을 열고 문제인데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치유해 가고요. 문제 왔는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후대를 살리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문제만 오면 낙심하고 문제만 오면 여기 노예돼 버리고 문제만 오면 여기 사로잡혀 버리잖아요.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 통해서요. 갱신하는 거예요. 그럼 뭐하냐? 237과 치유와 후대를 살리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재앙이 아니고 문제가 어려움이 아니고 문제가 237 치유 후대 살리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부 현장에요. 237을 살리는 기회가 된다니까요. 예. 여기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증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반드시 우리에게 문제인데 답을 가지고 있으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응답을 받는 기회가 된다니까. 우리는요 미리 응답을 여러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는 미리 응답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 지금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에게요 답을 얻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지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집중할 때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보좌의 축복에 집중할 때 우리에게요 치유가 일어나고요.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요.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이 집중. 그래서 아침에, 낮에, 밤에 우리 이 이야기 하는 거죠. 어느 정도 되면 24될 정도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꿈을 계속 꿔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이 꿈이 있었잖아요. 아멘. 이거를 어릴 때부터 누린 거예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이걸 누린 거예요. 모세가 그냥 출애굽한 게 아니니까 이걸 누린 거예요. 이걸 80세 때까지 몰랐다가 80세 때 이걸 진짜 보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의 인물들, 응답의 인물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축복을 실제로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계속 누리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가요 맨날 이야기하지만 광야에서 모세한테요 죽이려고 대들었다니까요. 야, 여러분 이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7족속 31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덤벼들었다니까요. 왜냐? 전혀 이 방향 없잖아요. 왜 가나안 가야 되는지. 아이고 지금 우리 광야에서 지금 세상 편으로 미치고 펄짝 뛰게 됐는데 무슨 지금 가나안이냐고. 가나안은 둘째치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실제로 못 누리죠. 왜 못 누립니까? 이게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요, 가데스 바네아가 있다니까요. 아이고, 나는 절대 가데스 바네아 같은 거 그런 열명 안 섞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 인생 속에 날마다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 써야 된다니까요. 그때 이게 없는 사람은요, 맞는 말인데 하나님하고 방향 안 맞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데 절대 가능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백성들은 뭐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오히려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엉뚱한 소리 한다고.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로 임명 다 되고 중직자로 있는 우리 부모님들요, 거의 중직자 다 임명됐죠. 그럼 중직자가 이 방향 없으면 그 10명의 지도자가 지도자라니까요. 10명이 그냥 청년을 불러낸 게 아니에요. 그 지파의 지도자를 불렀다니까요. 이게 없으면요, 결국은요, 맞는 말 하는데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거기에만 사로잡히는 거예요. 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진짜 응답하시는 기회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 뭐가 안 됩니까? 집중을 못 하는 거죠. 반대로 진짜 이걸 본 사람은요, 이걸 미리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계획을 이루시니까 우리는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하나님은 목표를 이루시 가신다니까요. 이거를요, 알기 때문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요, 세 가지가 딱 세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세팅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망대를 세우시는 거예요. 망대. 망대는 뭐지요? 저와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파수망대가 되는 것이고, 이때부터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 뜻을 전달하잖아요. 아니,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는 조금 삶의 여유를 폈으니까 뭘 해야 되겠다 아니잖아요.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망대. 우리 속에요, 딱 세팅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망대가 딱 세팅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플랫폼으로, 내 인생이 파수망대로, 내 인생이 딱 안테나로 딱 세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거 안 되면요, 여러분 굉장을 놓치게 된다니까요. 이번 여름 지나면서요, 메시지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우리 또 사랑구 랩넌트 대회를 두고 여러분 집중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도제는 뭡니까? 이게 내하고 상관없으면요, 어떤 응답 와도 응답 아니라니까요. 이거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 그게 무슨 진짜 응답입니까? 그러나 이걸 가진 사람에게는요, 홍해는 최고의 응답인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미리 보고 응답을 가지고 가는 거죠. 광야길을 가면서 응답 받는 것도 있지만 미리 응답을 가지고 광야길에 가는 거예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문제 오겠죠. 그러니까 답을 가지고 갱신하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찾는 거예요. 이걸 두고 뭐하냐? 집중하는 거죠. 이때부터 우리가 세팅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인생이 이때서야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라니까요.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여정 속에 있었던 그 여정이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